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그리고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여 매주 아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을 아주 아름답게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관을 보면요, 거의 모든 신들이 이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즉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나안의 최고 신인 엘에게는 아세라라는 아내 신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와 같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좀 부드러운 여신에게 먼저 청탁하고 그 여신이 그들의 소원을 남편 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먼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신자였을 때 법학도 시절입니다. 친구와 함께 뇌우가 쏟아지는, 비가 쏟아지는 어느 숲속에서 그만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새까맣게 타 죽는 것을 마틴 루터가 바로 옆에서 목격합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성 안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성 안나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 바로 간구하지 못해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성 안나에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여신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유일신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친밀한 부부관계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관이었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자신의 아내처럼 부부관계처럼 대해주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불과 8장에 불과한 짧은 분량이지만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죠. 그리고 2장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한 다음 3, 4장에서는 남녀가 사랑을 가꾸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엔 어떤 사랑의 스토리가 전개될까요? 오늘 본문 5장 전반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좋기만 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모든 관계는 3가지 시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기인데요.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남자와 여자는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웬일인지 여자가 남자에게 권태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관계가 성숙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면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 이 3가지 시기 중에 어떤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권태기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열정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성숙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관계의 위기에 속하는 권태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권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숙기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권태기는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익숙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익숙하게 만들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익숙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운전이 익숙해져야겠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요리도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늘 다니는 길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좀 익숙해져야지 늘 낯설 수만은 없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익숙치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요, 귀한 것이 더 이상 귀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익숙함은요, 소홀함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리고 소홀함은 더 나아가서 경멸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참 익숙하죠. 그래서 참 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홀히 하기도 하고요. 때론 경멸하기도 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가구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가구라는 시를 보니까 가구에 대한 시가 아니고요. 부부관계에 대한 시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서로 가구가 되어버렸다고 노래합니다. 아내가 장롱 같고 소파 같다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감이 그렇게 당연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 시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 본문에서 여인은 이제껏 남자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익숙해졌고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요. 이 남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자는 그 소리가 귀찮아졌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남자가요, 밤새도록 밤 이슬을 맞으면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되나?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익숙함을 느끼는 순간 그 익숙함은 소홀함을 낳고 그 사랑을 이전과 같이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1년에 한 2번 정도 인도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같이 함께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다가요, 어느 순간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멈춰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 그만 스톱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요,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깊이 기도했다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저를 다 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자시는 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선교가라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가 나 자신을 더 내어드리다가 문득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나의 전 존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섬찟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나누면요, 그저 좋기만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이 남자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었다가는 나를 더 내어주어야 할 것 같은 겁니다. 연애가 좋아요. 그런데 깊이 더 사랑했다가는 결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혼하면 희생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좋은 거죠. 더 나아갔다가는 나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 결과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습니까? 또는 부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의 위기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성숙기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여인이 잃어버린 사랑하는 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지 않았어요. 조금 미적거리다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사랑하는 임이 왔으니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임을 찾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닭살이 돋을 준비 되셨습니까? 닭살이 돋지 않고 읽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연인은 건강미가 넘치고 혈색이 좋고 빛이 난단다. 그 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으뜸, 그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단다. 나의 소중한 그 이는 티 없이 순수하고 어깨에 흘러내린 고수머리는 까마귀처럼 검고 윤이 난단다. 그 이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반짝이며 가득 찬 우물처럼 깊어서 그윽한 뜻이 담겨있지. 그의 얼굴은 강인한 인상을 주고 수염은 현인의 기운을 풍기며 따뜻한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킨단다. 불끈 솟아오른 멋진 근육은 근사하고 아름다우며 그의 몸은 조각가의 작품, 상아처럼 단단하고 매끈하단다. 백향목처럼 훤칠하고 태산같이 듬직하여 흔들림이 없고 나무와 돌처럼 자연내움 가득하단다. 그의 말은 말로 하는 키스, 그의 키스는 키스로 하는 말, 그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짜릿하게 하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연인, 나의 임이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임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능력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성과 기억과 의지입니다. 이성, 기억, 의지. 그런데 그 중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진리를 저장하라고 기억이라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해 놓으면요,
수시로 그 진리를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억은 의지와 관계가 깊은데요.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진리를 꺼내서 그걸 행하면 행함이 되는 거예요. 반면 타락한 인간들은요,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엠마오 길을 터덜터덜 걸으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기억력이 고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서 저장됐던 진리를 밀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던 기억,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던 기억,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일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것들, 그 기억들을 그들의 그 진리를 기억의 창고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는 우리의 기억에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정적이고 잡다한 것들이 가득 저장됐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 대림절을 맞이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대림절 기간을 묵상할 수 있는 영성 훈련지를 매일 하나씩 날짜에 맞추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인 기억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저장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대림절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마시고 대림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의 기억에 저장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그 기억을 꺼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원치 않는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원치 않는 기억을 지워주는 거죠. 주인공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그런데 좀 안 맞는 면이 있었어요. 한창 티격태격 싸우다가 어느 날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 여성인 클레멘타인이 먼저 이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에 가서 사랑한 기억을 지워버려요. 이 조엘과 연애했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이 조엘이 다음날 사과를 하러 갔는데요, 이 클레멘타인이 자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새 다른 남자랑 사귀고요, 조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합니다. 조엘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 원치 않는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에 가서 기억을 다 지워버립니다. 클레멘타인과 사랑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른 기억은 다 지워지는데 사랑한 기억은 잘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술자가 사랑한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한 기억이 자꾸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결국 이 기술자가 다 지워버렸는데요, 그러나 사랑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사랑하는 임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저장해 두었던 사랑의 기억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가서에는요, 총 4번의 와츠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와츠프가 뭐냐면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를 묘사하는 노래를 와츠프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의 신체를 관능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덩어리인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손자 손녀가 놀러 오면 아유 우리 복덩이 왔구나 그러죠. 와츠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유 이런 사랑 덩어리들, 그게 와츠프입니다.
즉 아가서의 와츠프의 지혜는 사랑의 관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일수록 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는 것이 와츠프예요. 그래서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 아가서에서 남녀의 사랑이 고비를 맞았을 때마다 와츠프가 등장합니다. 이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수록 서로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9년도에 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스페인 출신의 화가인 에바 알머슨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 알머슨이라는 작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행복을 그리는 이에요. 행복을 그리는 에바 알머슨. 그녀의 그림을 보면 정말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에바 알머슨전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에바 알머슨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행복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지만 저 역시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행복한 그림을 더 많이 그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가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6장 4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와츠프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와츠프를 읊혀준 거죠.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짜게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평소보다 더 많이 찬양하고 찬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부부간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그럴 때일수록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남편의 묵묵한 수고의 흔적을 찾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이 아가서의 와츠프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랑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던 사랑의 기억을 꺼내고 또한 와츠프의 지혜를 발휘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랬는데요. 지금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성숙기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2장 16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2장 16절은 이 아가서의 남녀가 열정기였어요. 그 열정기 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6장 3절에 권태기를 넘어 성숙기 하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뉘앙스를 잘 느껴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랬어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6절은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에요. 열정기의 표현이에요. 성숙기의 표현, 세 번역 6장 3절입니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남녀의 사랑의 열정기와 권태기를 넘어서서 성숙기에 도달하자 처음에 열정기는 당신은 내 것입니다 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숙기에 도달해서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면서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여보, 이렇게 괜찮은 훌륭한 나를 만나다니 당신은 복 받았구려?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이건 열정기의 사랑입니다. 조금 덜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반면 사랑이 더 성숙했다면 다음과 같이 바뀔 겁니다. 여보, 당신을 만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성숙한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너희는 참 부모 복이 많구나.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처럼 이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나의 아들 딸이라니 정말 얼마나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단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미성숙한 사랑은요,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나를 만나다니 당신은 참 행운하군요. 이 미숙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성숙기의 사랑입니다. 즉 성숙한 사랑은요, 나의 나됨을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가 거기에 두지 않아요. 나의 나됨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옛날 비르가라는 왕국에 이 데이먼이라는 젊은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나 선하고 용모도 수려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왕을 항상 선한 왕 데이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한 왕 데이먼이 어느 시골을 시찰하다가 누더기를 걸친 어린 소녀 집시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헬레나였는데요. 그녀는 몹시 여위고 불결했으며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이 선한 왕 데이먼과 시골 집시 소녀 헬레나의 관계는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와 너무나 흡사해요. 선한 왕 데이먼은 즉시 이 가엾은 소녀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려주고 밥을 먹인 다음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시켜 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상당한 재산도 상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왕 데이먼은 헬레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했는데요. 내가 1년에 한 번 너에게 찾아오겠다. 그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만일 네가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한다면 너를 왕비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헬레나라는 이 소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한 왕이시여, 그 질문은 대간절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데이먼 왕은 매우 간단한 것이란다. 그 질문은 내가 왜 이토록 너를 사랑했는가이다. 그 이유에 대해 답해보렴. 그리고 왕은 떠났습니다. 1년 동안 왕은 이 헬레나에게 멋진 선물들을 보내주었고 헬레나는 건강해졌고 또한 우아한 자태가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약속한 1년이 되자 이 선한 데이먼 왕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헬레나, 답을 찾았느냐? 내가 왜 이토록 너를 끔찍이 사랑하는지. 헬레나는 답하기를 왜 폐하가 저를 사랑하시느냐고요? 그건 제가 젊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러자 선한 왕은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헬레나, 그렇지 않단다. 그건 정답이 아니야.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더 나은 생각이 떠오르길 바란다. 그리고 왕은 떠났고 1년 동안 좋은 스승들을 많이 보내서 이 헬레나를 훌륭하게 교육시켰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자 이 선한 왕 데이먼은 다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헬레나, 이제 내가 너를 왜 이토록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그러자 헬레나는 자신만만하게 답하기를 폐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영리하고 재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랬어요. 왕은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1년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힌트를 하나 남겼어요. 헬레나,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너의 육체적 아름다움이나 지적인 재능과 전혀 관계가 없단다. 아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렴 그랬어요. 또다시 1년이 지나서 선한 왕 데이먼이 찾아왔을 때는요, 웬일인지 이 헬레나가 왕을 만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아가서 5장에서 여인이 사랑하는 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처럼 웬일인지 헬레나는 왕과의 만남을 거절합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나서 선한 왕 데이먼이 찾아왔을 때 헬레나는 이렇게 답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제가 당신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자 왕은 지친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헬레나, 그대의 답은 죄다 나라는 말로 시작하는구려. 내가 젊고 이쁘기 때문에, 내가 영리하고 재치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내 사랑 헬레나, 그저 나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찾아보시오 하고 왕은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이 찬란하게 빛을 발할 때 이 고뇌에 찬 헬레나에게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가 신비롭게 들려왔습니다.
선한 왕 데이먼, 선하고 선하다네. 한 이유로 사랑한다네. 선하고 선하네. 아무도 짐작 못하지. 선하고 선하네. 우연일망정. 선하고 선하네. 이 멜로디를 듣고 헬레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왕을 찾아왔을 때 이 선한 왕 데이먼이 애정이 충만한 눈으로 이 헬레나를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엔 기쁨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이 질문할 틈을 주지도 않은 채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한 데이먼 왕이시여, 당신은 항상 한 가지 이유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하신 데이먼 왕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오 왕이시여, 당신의 큰 사랑만이 제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날 밤 선한 왕 데이먼은 이 헬레나를 궁전으로 데려가서 왕비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다만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아가서의 두 남녀처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항상 있었죠. 지금은 그것이 코로나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이라는 저장고에 저장하면서 때때로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꺼내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들을 점차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귀히 여기지 못해 때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기억에 많이 저장되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억을 가득 채워주시고 와츠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